사무엘상 29장 5절 구약성경 45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칭찬이 비난으로 바뀔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운동을 하고 죽도시장을 쪽을 지나오는데 우리 옥권사님을 만나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자식들 주려고 돈베고기 사러 가신답니다. 어떻게 준비들 좀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항상 그렇듯이 이제 새벽에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보냐면 한동안 그 기차표 예매하는 그 핸드폰 이제 그 어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절묘하게 기차 예매를 잘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명절 준비죠.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니까 뭐 바리바리 선물을 싸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가볍게 짐 하나 챙기고 부모님 용돈 딱 챙기고 그리고 기차표 들고 출발하면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명절 풍경들이 각 가정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혹시 멀리 이동하신다면 우리 또 안전하게, 그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모인다면 싸우지 마시고 행복하게 또 그런 명절 또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자존심,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센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자존심이 그래도 좀 약한 편이신가요? 보통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요, 저 사람은 자존심이 세 이러면 이게 칭찬이에요, 흉이에요? 사실 좀 흉에 가깝죠. 예. 그러나 이 자존심, 오늘 이 자존심 얘기, 이게 다윗이 자존심을 버리는 이야기라서 자존심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자존심의 원래 사전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나를 공격하면 그것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방어하려는 태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내가 나를 남으로부터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인 겁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 때 자존심이 세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자존심 싸움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어디서 많이 들었는 줄 아세요? 이제 서울에 가면은 제가 야구 팬이잖아요. LG와 두산은 같은 서울구장을 쓰고 있는 연고지를 쓰는 경기라 그 팀들이라 두산과 LG가 경기에 있는 날은 항상 자존심 대결,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해요. 또 올림픽에서는 어떤 자존심 대결이 있나요? 뭐니 해도 한일전이 이제 자존심 대결이 또 되죠. 예. 이것처럼 이 자존심이라는 거는 때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들, 그리고 때로는 좀 고집스럽게도 보이는 게 바로 이 자존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또 어떠신가요? 자존심 싸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검색해서 여러 자료들을 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부부 간의 자존심 싸움이 또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답이 하나 있었어요. 적어도 부부 간에 있어서 자존심 싸움은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은 강압적인 태도다. 이제 이렇게 누가 써놓으셨는데요. 좀 공감도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자존심 싸움 할 일이 없는 게 제일 좋겠죠. 서로 잘 알아서 맞춰주고 알아서 피해주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렇게 금슬 좋은 부부처럼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잘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자존심을 긁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제 요즘에는 맞벌이들을 워낙 많이 하셔서 모두가 겪는 일일 수 있지만, 한창 어려울 때 우리의 가장들이 어땠나요? 명예퇴직을 권유받고, 그러면 그것을 수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책상을 복도로 빼버린다. 이런 일들이 그냥 예사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제풀에 꺾여 나가도록.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금슬 좋은 부부처럼 서로의 자존심을 지켜주면 좋겠지만, 좋은 친구들처럼 지켜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존심을 긁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일이 많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바로 자신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1절에 한번 눈여겨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29장 1절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을 때 현재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 않고 블레셋이 다른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야 나가서 싸우든지 말든지 할 텐데 하나님이 사울의 행태를 보고 침묵하시죠. 그 상황에서 어거지로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무엘 선지자를 영혼을 불러서 뜻을 묻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였습니다.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어디에 군대를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벡이라는 곳에 군대를 모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아벡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그때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다스리던 시절에 그때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아벡에서 전투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언약궤를 뺏어 갔던 동네가 아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은요, 또 이제 여기서도 또 자존심 싸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저 이스라엘의 신의 물건을, 신을 빼앗아 왔던 나라지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전쟁의 우위를 점하려고 승리했던 그 자리에 똑같이 진을 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도 지금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어떤가요? 다윗의 상황. 자, 우리 다윗의 상황을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떠냐면요,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 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자기가 이전에도 싸웠었던 블레셋이라는 적군의 나라로 망명을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죠. 그 망명 생활이 얼마나 됐다고요? 여러 해라는 겁니다. 도망친 게 그냥 단순한 짧은 기간이 아니라 몇 년을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데 적군에게 가서 망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블레셋의 또 다른 장군들이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블레셋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다윗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의 군대를 무찔러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는 그런 칭송을 받던, 그것을 즐거워하던 다윗이 왜 우리 편에 있습니까? 라고 지금 따져 물은 겁니다. 그래도 다윗이 오래 있는 동안 이 이방 나라 블레셋 왕의 마음을 그래도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해 봤는데, 여러 해 망명 생활하는 다윗을 봤는데 그의 허물이 없어라고 해도 지금 블레셋의 장군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싸웠는데 몇 년 지나서 갑자기 망명해갖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사실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때에 이 블레셋 사람의 장군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블레셋의 장군들이 말합니다. 저 다윗이 우리를 배반할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사울 왕에게 가서 우리의 목을 베어다가 우리 다시 화해합시다라고 화해의 선물을 바칠지 누가 압니까? 저 다윗이 우리 뒤에 있어서 우리 뒤통수를 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 다윗을 빨리 딴 곳으로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정말 어떤 상황인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군의 땅입니다. 거기밖에 갈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목숨을 부지하려면.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너 누구 편이야? 를 묻는 겁니다. 너 누구 편이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거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정말 나그네입니다. 너는 누구 편이야 도대체? 너는 우리 편은 아니야.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이제 이곳에 물들어 이곳 사람들, 내가 이곳의 멤버, 이곳의 편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싸울 때 되면은, 다툴 때 되면은 진짜 별것 아닌 것부터 막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밑바닥까지 결국 싸움 나기 시작하면 그러잖아요. 너 누구 편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요구하잖아요. 너 누구 편이야? 너 이 편이야? 저 편이야? 항상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 편이라고도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없는 이런 다윗의 상황이 정말 참 쉽지 않았던 거죠. 여기에서 참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좀 살짝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8절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이 다윗도 이 상황에서는요, 사울 왕을 치는 역할, 사울 왕을 공격하려는 역할을 아마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 이방 나라 예전에 적군이었던 왕에게 말합니다. 그 왕을 나의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섬기는 왕을 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나라 원수의 왕에게 내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블레셋의 정치적 망명을 하고 그곳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 사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 그래도 내가 당신의 마음을 얻고 이 블레셋 백성들의 장군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좀 출전시켜 주시면 내가 저 사울을 두 번이나 수년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사울을 내가 무찌를 텐데 나보고 가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로 만만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만만이나 되는 블레셋을 무찌르고 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듣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어떻습니까? 나그네이죠. 도망자입니다. 이전에 그가 듣던 만만의 블레셋을 죽였다라는 것은 지금 다윗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만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한 장수라는 그런 칭송은 저 멀리 고향 땅에서 들려오던 것이지 지금 자기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고향조차도 등을 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편도 못 되고 블레셋 편도 못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 참 여러분들은 그때 마음을 좀 어떻게 지키시나요? 사실 저는 그런 데서 참 어떻게 마음을 지킬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존심이 무너질 때 이런 사람들이 잘 버틴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존심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자존감.
자존감도 비슷합니다.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래요. 들어보세요.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마음이고, 자존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마음이래요. 어떻게 보면 똑같아 보이죠. 그러나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자존심은 남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나 자신에 관한 이해이고, 자존감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래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의 모습이고, 자존감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존심이 무너질 때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그래도 잘 견딘답니다. 또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습니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무줄을 쭉 늘렸다가 이게 활 같은 거를 쏠 때 정기적으로, 아니면 제 후배 중에 가야금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 정기적으로 요 명주실을 갈아줘요. 그 명주실도 하다 보면 늘어난다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늘어나면 이거를 갈아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 하고 가야금을 튕겼을 때 이게 빨리 튕겨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탄력을 유지해야 음악이 되는데, 기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걸 느슨하게 맞춰놓거나 튜닝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연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도 이렇게 누가 우리를 잡아당겨서 못 살게 굴어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제자리로 돌아가냐, 얼마나 탄력을 가지고 있느냐, 자존감이 높은 사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잘 버틴대요. 그러나 사실 이런 얘기를 찾아보는 것만으로 사실 시원하지는 않더라고요.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늘려야 할지,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때로는 그게 착각이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생각 속에 자존심을 무너뜨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착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나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오해할 수 있는 만큼 나도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미련한 죄성이 내가 나 자신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다윗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해결되고 어떤 고민들이 나와 있는지 사실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에 집중하여 생각하면서 제가 나름 이렇게 결론을 내봤어요. 자존심이 무너질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버틴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존감조차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하존감이 필요합니다. 하존감이 뭘까요?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그러나 하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이 세대를 살아가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이기고 물들지 않으려 하지만 이 세대의 기준은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 평가 속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거고요. 그 평가 속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해 볼까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성공하고에 관한 문제는 둘째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이래버리면은 너무 우리가 허무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산속으로 진짜 도닥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에게 있어서 둘째 문제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우리 자신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이요, 욥처럼 느껴졌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할 때 그 욥기를 채우고 있는 그 욥이라는 사람. 욥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때 그 세대의 기준을 가진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척을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죄 지은 거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죄 지었으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지? 라고 모든 일을 사필 귀정, 모든 일을 권선징악, 물론 권선징악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마무리도 권선징악의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만 보는 세대의 눈을 가진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긁고 갑니다. 그때 욥이 긁힌 게 뭡니까? 자존심이에요. 너 죄 졌지? 아닌데? 어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를 안 지었다고 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디 있어? 다 맞는 말 같은데 하나하나 정말 다 욥을 긁고 있습니다. 욥의 자존심도. 그리고 욥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일을 지워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나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욥이 이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친구들이 다 와서 그를 한 번씩 긁고 간 이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야, 너 저 하늘의 비가 어디에 물탱크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아? 저 하늘의 우박과 눈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가 내리는지 알아? 그리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너 파도가 왜 이만큼만 왔다가 이만큼 가는 줄 알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깨갱하고 쫄았던 내가 모르는 것이 있었군요 하나님 하는 그런 욥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에 욥에 대해서 공부하고 욥에 대해서 볼 때 가장 가슴에 와닿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야, 네가 모르는 게 많아 라고 하실 때 모르니까 잠자코 있어 라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호령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너를 놓친 적이 없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기록한 게 욥기래요. 그래서 욥기가 지혜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혜서가 뭐예요? 주님의 지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는 애매한 어려움과 고난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신묘막측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콱 조용하고 따라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당신이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중에도 당신을 놓친 적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욥기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 다윗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서 다윗의 의도가 뭐예요? 나도 사울왕과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죠. 그러니까 아마 몇 년간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왕이 못하게 막잖아요. 지금 아니야, 너는 이 전쟁에 나서면 안 돼. 이렇게 막잖아요. 다윗은 화가 났겠죠. 나도 싸울 수 있는데 나도 여기 블레셋의 편이 돼서 나도 여기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앞으로 버티고 살아갈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데 기회조차 박탈됐습니다. 어디 편도 속하지 못했다고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그 전쟁터를 떠나가는 중에도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이 전쟁에 다윗이 실제 뛰어들어서 사울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이후에 다윗이 지금까지 여러 해 버틴 것도 대단하니 다윗을 사람들이 칭송했을 거야?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의 좋은 모습을 많이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만 봐도 그래요. 네. 우리만 봐도 그래요. 그럼 오죽하면 속담이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 뼈에 새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우리도 그래요. 사람들도 아유, 몇 년간 수고한 다윗을 기억할 거야? 아니요. 저 다윗 저거 초반에는 좀 잘하더니 결국은 저렇게 왕자리를 뺏어버리네. 그러면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면 그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다윗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을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 다윗도 그렇게 왕이 됐는데 그럼 나도 그렇게 왕이 되면 되잖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이 안에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 바로 누구의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막으심이죠. 그리고 오래전에 다윗이 호의를 베풀었지만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수모를 당했지만 자존심이 또 무너졌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배웠나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통해 주님이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 이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보면요, 사실은 블레셋의 장군들은 들고 일어나지만 블레셋 왕은 끝까지 다윗의 편을 들어줍니다. 아니야, 너 지금 나서면 좋을 거 없어. 걱정해 줍니다. 세상에 이전에는 함께 싸웠던 적군 왕이 이제는 나를 걱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이 되지 않도록 다윗을 지키셨고요. 그리고 아비가일을 붙여주신 것처럼 블레셋 왕 아기스를 또한 붙여주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렇게 다윗을 막아주지 않으셨다면요, 이후에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너의 집을 영원히 장구하게 하리라는 약속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아니,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의 집을 영원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그때 아니라 지금 이 도망 다니는 중에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 집을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요행을 바라는 그런 약속은 아니잖아요. 그런 약속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이 약속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을 바라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 안에서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왕의 자격을 갖춰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나는 울그락불그락하지만 보이지 않게 주님이 단속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 자존심과 자존감은 무너졌지만 하존감은 주님께서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살면서 내 책상이 복도로 꺼내지고 정말 내 자존심을 다 무너뜨려야 하는 그런 순간들, 자존감이 스스로 새어나오지 않아서, 우러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좀 알게 되겠죠. 돌아보면 그 덕분에 내가 배웠다.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숙했다.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 세대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로마서 12장을부터 계속 또 설교를 해 나갈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에 관해서 이제 계속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요즘 세대는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세대는요, 단련이나 훈련에는 큰 관심이 없는 세대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금만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 일확천금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세대잖아요. 코인, 주식, 복권 뭐 등등등 그런 것들 아니면, 물론 그런 것을 하는 마음이 뭔지는 알겠어요. 왜냐? 그거 안 하면 진짜 집 하나도 못 사니까. 뭐 수도권은 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는요, 그냥 막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하던 막 그런 시기들이 빛을 발하는 때도 있었지만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수능 시험을 한 공부에 비해서는 좀 잘 봤다라는 생각해서 신학교도 들어가고 했던 것 같은데, 뭐냐면 제가 잘하는 게, 전 지금도 암기는 잘 못해요. 암기는. 근데 뭐가 빠르냐?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눈치로 맞추는데 다 맞아. 막 약간 이런 식의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눈치로 보는데 다 맞아.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려니까 공부가 안 돼. 막 이런 상황들을 이제 좀 겪는 거죠. 근데 이게 통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엔 진짜 막 엉덩이 맞아가면서 우리 학력고사 보시던 시절엔 막 암기하고 이래야 됐잖아요. 근데 저는 제 시대만 해도 조금 눈치가 있으면 그래도 적당히 버티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좀 더한 것 같습니다. 아니, 눈치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운에 맡기는 것 같아요. 그냥 운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운에. 예. 그래서 훈련이고 나발이고 한 방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아닐까요? 물론 이제 저보다 그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눌 때도 저는 사회생활을, 직장생활을 안 해봤고 여러분들은 그 치열한 직장생활들을 해봤고, 예. 비슷한 건 해봤습니다. 알바는 좀 많이 해봤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여러 현장들 속에 있는 그 참 치열함,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제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결코 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단련과 훈련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참 하기 싫죠. 예,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죠. 그러나 참 하나님은 이상하시게도요, 우리를 자꾸 그 단련과 훈련으로 이끌어 가세요. 왜 그런 걸까요? 진짜 왜 우리를 단련과 훈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단련과 훈련이 없는, 또는 자기 반성이 없는, 자존심과 핏대를 세우는 이유는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서로 핏대를 세우고 자존심을 세우다가 다투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면요, 서로 자기가 맞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고수하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부족한 존재입니다. 맞는 부분이 왜 전혀 없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핏대 세우며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싸움을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그런 싸움에서 때로는 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자라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 훈련을 잘 이겨내도록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다윗은 견고하거든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진짜 왕답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서기까지 그 훈련 과정들을 잘 견뎌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뛰고 계셨던 거죠. 아니요, 우리 앞서서 항상 뛰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잠깐 좀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이 세대가 이렇게 활개치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냥 두실까요? 아니, 이 세대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냥 두실까요? 왜 그냥 둬서 우리로 자존심이고 자존감이고 다 쏟아놓고 살게 하시냐고요? 왜 하존감을 가지려고 해도 그게 때로 힘이 안 되냐고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냐고요?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간단한 질문 아닙니다. 이런 질문들이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든 순간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 시간들을 참아주면서 저 사람들 안에 그래도 저 사람들이 지금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정이 자신의 능력을 핏대 세우는 데 쓰지만 그들이 그래도 언젠가는 저들이 돌아와서,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능력이든 에너지든 마음이든 모든 것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를 참아주신 것 같이 저들을 참아주시고 그 속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우리를 함께 훈련시켜 가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숙제를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무너지는 중에도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사역을 지금도 놓치지 않고 계신다는 그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렵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때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그러나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과정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데에 약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도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 중에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버릴 것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모두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칭찬받을 때 있어요. 비난받을 때 있어요. 칭찬받을 때는 겸손하고, 비난받을 때도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참 좋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냥 칭찬받아도 해 하고 비난받아도 해 하고 그냥 좀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을 테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자, 그래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그래도 내가 나를 생각하시는, 나를 관심으로 두고 계신 주님을 놓지 않겠으니 나에게 하존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를 놓치지 않고, 자존심,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그래도 이 모든 시간들을 정말 밑거름되게 하시고 걸음되게 하시고 양분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힘들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기도 제목,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 기도 제목을 같이 선포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 제목 선포합니다. 자, 1번이요. 1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세상의 시각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그것이 우리 마음 중심이 되게 하소서. 부지런히 일하며 번성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자, 2번 기도 제목 선포합니다. 입원 중이신 성도들, 항암 치료 중이신 성도들을 돌보소서. 모든 치료 중에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치료의 일정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소서. 간호하며 마음 졸이는 가족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거름되게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양분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렇게 나를, 우리 자녀를
우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놓치지 말아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